말하던 안진뱅이가 놀랍게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사도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시금 맛보길 기대했겠죠. 기대해서 나온 행동이었겠죠. 아, 나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도들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기적 보기를 원했어요. 동일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기에 사도인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주목하니?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니? 우리에게 왜 해달라고 하고 있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실체를 이제 다음과 같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장 15절로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구절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주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기적의 실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선포했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했던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하면 모르지 않죠. 모세, 출애굽을 이렇게 했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수천 년 전 모세는 이미 예수가 올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부활시켰고 그 결과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군중들 사이를 뚫고 사도들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말씀 1, 2절을 볼까요? 우리 4장 1,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들은 당시 누구였냐면 최고의 직분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4장 1절에 나와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고요. 또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들은 당시 최고 직분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도들 앞으로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 앞으로 튀어나왔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전했는데 이것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기 깨름직한 거죠. 믿기 깨림직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 앞으로 나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 2절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4장 4절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잡히던 날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가 많았는데 몇 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죠. 남자 장정만 몇 명? 5천 명. 순식간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5천 명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5천 명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오병의 기적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떡을 먹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 사건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남자 장정만 5천 명, 부녀자들까지 하면요 약 2, 3만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 잡혀간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여러분, 3장부터 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간 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그 누가 보아도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 그리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마치 요즘 이란처럼 말이죠. 이란이란 나라는 대통령보다도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더 위잖아요. 대통령이 그분의 명령을 듣잖아요. 최고 종교 지도자, 그분이 여러분 그냥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허수아비의 대통령은 힘이 없어. 아무리 약속해도 종교 지도자가 먼저예요. 신정국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당시 여러분 이 유다족이 그랬어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사도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처럼 보여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간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잡혀갈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힘차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결과는 백성들에게 무언가 신뢰를 줄 만한 것이 못 되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면에 이들을 잡으러 온 자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권력자로서
성전에서 모든 예배 의식을 집행하던 성직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보다 위에 있는 국가, 신정 국가에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자였어요. 최고 권력자죠. 따라서 종교가 1순위였던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은 최고로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계파 출신으로서 레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위인들로 구성된 당시 로마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던 자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을 군사적으로 보호했던 자야. 한마디로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비대장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거의 임명을 했고요. 로마랑 여러분 결탁해서 최고의 그러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의 2인자였습니다. 역시 종교 지도자였죠. 그뿐 아니라 사두개인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이들은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 한마디면요, 그 유대 사회를 휘둘릴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사도들을 잡으러 온 자들은 최고위급 인사였어요. 최고위급 인사. 자, 그러기에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왔잖아요. 얼마나 사도들이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왔을까? 제사장들만 온 것도 아니고 성전 맡은 자만 온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만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셋이 짝짝꿍이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죄를 크게 지었으면 이렇게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들을 끌고 갔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당시 사도들을 가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쟁이가 되었기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모순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들을 잡음에,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느 때까지?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보더라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을 무력으로 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함으로 백성들이 더 이상 사도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끔 했던 거죠. 더 이상 믿지 못하게끔, 인정하지 못하게끔 진짜 죄인처럼 끌고 간 거예요. 무력을 써서.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처럼 갇히게 된 사도들의 말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존경하는 제사장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아니 성전 맡은 자까지 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아, 이들이 뭐 잘못했나 보다.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겼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에 수천 명이나 백성들이 회심하고 결신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수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시 백성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능력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시 백성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능력의 살아계심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여러분 다 나와 있죠? 바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따라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에 그들 스스로 자빠 놀라졌던 거예요. 놀라서 자빠졌던 거예요. 놀라서 자빠졌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부활했다고?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켰다고?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믿기 싫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둔 것처럼 사도들 역시 가두어서 무력으로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대, 부활했대.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대, 부활했대. 이거 여러분 백성들이 막 여러분 그걸 듣고 있으니까 이들이 여러분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또 한 번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결신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수천 명이나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믿는 자가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직접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즉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그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들은 자 중에서, 들었던 자들 중에서 무려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나 결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무심코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의심이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 고민해보지 않고 패스.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갈 때 이제 야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5천 명 이상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수천 명씩 돌아오는 기적을 더 이상 보질 못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분이 알아서 하라고 해. 그냥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해외 선교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병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진짜 마음도 막 낫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원 가기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암에 걸리면 병원 가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병원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해외 선교지에 가면요, 진짜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가면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즉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기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정치인들의 말씀? 경제학자들의 말씀? 아무리 그런 거 들어봤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지식만 높아지죠.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식만 높아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우선 듣지 못하도록 막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 식사를 하거나 차신을 마실 때는요, 약속을 잘 지키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야, 밥 먹자. 그러면 친한 친구가 여러분 밥을 먹어요, 같이. 약속 시간 잘 지켜. 야, 차 마시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잘 나와요. 그런데 전도 축제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초청했어요. 온다고 했어 분명히. 아, 네가 부탁하는데 내가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약속을 굴뚝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날 행복 축제 전날 오후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와서 내일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일 못 가겠다. 또 여러분 당일 아침에 막 준비하고 있는데 데려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자 와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김 빠지죠?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신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반응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분명히 온다고까지 했어. 친하게 지내니까 평소에 그래 복음 축제 듣고 우리 예배 한번 드려줘. 내가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주일 오후에 차까지 마시자. 여러분 정말 그런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당장 전날 오후부터 해서 여러분 당일 아침까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온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 미안하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 괜찮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못하게끔 이유와 핑계를 대도록 만들어요. 평소 안 오던 시어머니가 왜 그때 오냐고. 평소 여러분 안 오던 시어머니가 왜 그때 오냐고. 다른 날 오면 되는데 왜 그날 오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일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가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오늘도 복음의 일꾼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점검을 이제 꼭 우리가 해봐야 돼요. 다음과 같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도 복음의 현장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복음의 현장이 있냐는 거예요. 목요 전도대를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맞는 섹터가 있겠죠.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겠죠. 내가 목요 전도대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요, 직장 부서가 복음의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불신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복음의 섹터가 되겠죠. 또 지속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들은 자가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있을까요? 더욱이 문제는 성도인 나와 우리 사랑방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힘을 써 봅시다. 힘을 써 봅시다. 그러기에 싫어하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어도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 오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 즉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므로 이들의 행적을 별과 같이 빛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을 누가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를 바라봐라, 요한을 바라봐라, 이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봐라, 별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들이 잡혀가는 것도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들은요, 이런 것들은 빼버리겠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잡혀가는 그 모습도, 사도들이 비굴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들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역시 그런 잡힘에 굴복하거나 전혀 들어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인들 역시 수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행복나눔 축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기도 주간이기에 오늘 밤에도 잠시 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계명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이기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도망쳤던 자였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 충만하게 된 그가 안진뱅이도 일으켰던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5천 명이 회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정말 우리 주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행복나눔 축제 때 놓치면 안 되겠다,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했을 때 당시 5천 명이 회심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5천 명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5명이라도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재미를 드리고 전도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